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불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그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더 단순해져야 되는데 지난 시간 우리가 17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나오는 단어들이 무리에 앉아있는 큰 음녀, 두 번째로 짐승,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음녀라고 나와 있는데 그 큰 음녀는 무리에 앉아있다. 17장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8장도 역시 바벨론의 멸망, 19장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지칭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음녀의 존재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물 위에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물은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17장 15절에서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성경에 보면 부패한 물이요,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이라고 하는 넷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은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는 국민들이에요. 바벨론이 그 위에 앉아 있어요.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존재 네 가지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바로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은 그 음녀의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존재들은 도대체 누군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누가요? 열국, 백성, 무리, 방언들. 그 누구들이에요, 도대체? 그래, 우리라고 이야기하면 좋잖아요. 일단 얼른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라고 단순하게만 말하지 말고 놓고 보면 왜 제가 이 질문을 지금 던지냐면 성경은 누구를 향하여서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느냐면은 성도, 교회를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이해됐죠? 그럼 이 말씀을 듣는 교회가 이 말씀하고 상관없는 일들을 이야기한다면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 위에 앉아있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할 때 그 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면 보편적인 사람들은 음녀의 권세, 짐승 권세는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밖에 있는 것을 지배하면서 교회와 싸움을 한다라고 하는 구도를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미리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초기 단계에서는 배교하는 이스라엘이겠죠. 구약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배교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울 때 그게 바벨론, 음녀와 지배 아래에 있는 존재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방의 세상 구조들도 다 바벨론 세력 아래에 있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배교하는 교회가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죠. 무슨 교회요? 배교하는 교회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배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 배교가 뭐예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배교하면은 벌써 뭐가 떠오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배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배교했어요, 안 했어요? 교회가, 세상 교회가 지금 하나님을 배교하는 상태에 놓여 있을까요? 아닐까요? 그건 조금 뒤로 미루어 놓자고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인데, 물이라고 하는 그 대상은 백성 무리열국 방언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 그 백성 무리열국 방언은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는 국민들을 말하는데, 그건 교회 밖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보다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배교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물, 즉 배교하는 교회, 백성 무리열국 방언들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물은 어떤 의미로 보면 성이라고 하는 바벨론 성의 경제적인 번성과 외부로부터의 안전을 제공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보세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해자, 성이 있고 그 성 주위에 뭘 파요? 해자를 판다고 그랬잖아요. 해자라고 하는 것은 물길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성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면은 물들이에요. 물들. 예레미야 51장 11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51장 11절. 예레미야 51장 11절로부터 13절을 보면은요, 거기 이렇게 나오죠.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자, 바벨론을 치려고 해요. 메대 파사를 통하여서.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자, 메대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바벨론을 지금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할 때에 바벨론 너 한번 튼튼하게 방벽을 세워봐 라고 하면서 13절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누가? 바벨론이.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운하가 있고 이런 물들을 통하여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 도시는 무엇에 의해서? 강에 의해서 방어선이 쳐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건 풍요를 상징하는데, 한편 풍요한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오는 근거도 뭘로 되어지고? 물로 되어지고, 또 하나의 방비도 물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위에 앉아있는 바벨론, 물은 배교하는 교회, 교회 위에 앉아있는 음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바벨론. 그러니까 음녀의 권세, 바벨론의 권세는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건가? 도리어 교회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말하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물이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바벨론의 기초라고 보아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밖에 있어가지고 그 바벨론이 교회로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이 그 물 가운데 또아리를 틀고 있다니까요. 배교하는 교회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발견이 어렵죠. 사실은 위장전술을 펴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성의 경제적 번성과 외부로부터의 안전을 제고하고 결국은 바벨론의 기초가 되어지는데, 그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17장에서 말하는 내용 18장, 19장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교회는 최종적인 승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물 위에, 교회 위에, 배교하는 교회 위에 앉아서 그걸 조종하고 있고, 그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음녀의 권세는 최종적으로 종말을 고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1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또 네가 본 그 여자 누구예요? 음녀. 바벨론이죠.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대단하죠. 큰 성이라 하더라. 또 하나 18장 23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 보면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오죠? 예? 이 말은요, 만국을 미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요? 음녀가 만국을 미혹하는. 그러니까 세력이 굉장히 강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벨론 음녀는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배교하는 교회 안에서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어요. 동색이에요. 같은 색깔을 띠고 있으면서 배교하도록 만들어요. 성도들을 배교하도록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 성도들이 갖다 바쳐요. 누구에게? 음녀에게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여기에 배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을 변형시켜서 배교, 율법을 변형시켜서 율법의 본래 지향하는 바, 무엇? 율법이 지향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이 본래 지향하는 것을 바꾸어서 진리와 반대되는 것을 가르쳐요. 그게 배교라고요. 배교란 율법에 지향하는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서 오히려 진리와 반대되는 것, 자신의 의를 드러내라고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7장 25절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은 이를 말로 무엇하며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이 말이에요.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해서 언제까지? 한때와 두때와 반때 평생 동안 그런 일들을 행한다 그 말입니다. 법을 바꾸어요. 그러니까 본래 그 율법이 지향하는 바에서 돌이켜서 정반대의 것을 추구해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비슷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눈치를 못 채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배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떠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못된 짓거리를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것을 봐요? 멀어지는 걸 봐요? 가까워지지요. 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내가 못된 놈인 줄 알게 되어지면 정말 천하의 못된 놈, 소망이 없는 존재인 줄 알아지면 그리스도밖에는 소망할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자기의 의가 강할수록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배교하는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 건가? 음녀가 자꾸자꾸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법을 바꾸어서 그 법은 그게 아니야. 착하게 살아, 선하게 살아. 그게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의 유혹 내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8장 11절로 12절 다니엘서입니다. 8장 11절을 보면 또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대충 이해가 오지요? 네, 자의적으로 행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사의 본질적인 의미, 제사의 의미는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자의로 행하여서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자기를 드러내는 쪽으로 가는데 그걸 좋아한다니까, 사람들은. 그걸 좋아한다니까요. 오늘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그 과거를 살펴보면 열심히 살아라, 잘해야 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떳떳한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어? 이런 것들이 다 음녀의 속삭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진다. 25절도 마찬가지예요. 8장 25절 한번 보세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만미하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큰 채하며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높게 한다. 다니엘서 11장 30절로 32절을 보면은요. 11장 30절로 32절에 보니까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쭉 보면은요.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있어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요. 속임수로 타락을 시킨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워서. 그러니까 결국은 배도하는 일은 음녀가 성도들을 속여요. 어떻게 속여요? 율법에 향하는 바를 바꾸어서 율법이 향하는 그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않고 자기의 의를 바라보아라, 자기를 높여라 라고 배도하는 일이 당연히 음녀가 성도들에게 행하는 지금 못된 짓거리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속이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행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자의 종이 되어지는 건 명확관화해요. 근데 왜 그걸 나한테 물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세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럼 안 와요. 여러분, 별 재미가 없거든요. 뭔가를 해도 자기를 드러내야 되겠는데 자기를 드러낼 것이 없어요. 알아주는 자가 누구인데. 음녀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자가 목회자일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에게 그런 일을 행하는 것보다도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살짝 뒤틀려서, 그래서 결국은 왕들이에요. 어떤 의미로 보면.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무리에 앉아있는 큰 음녀라고 하는 내용이 17장 지금 1절에 나와 있고 15절에 누구라고 하는, 무리 누구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2장 3절과 4절에 보면은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자,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 근데 그 물은 배교하는 뭐라고요?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거를 대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를 대봐라. 우리는 이제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바벨론 음녀의 세력은 교회 밖에서 교회를 괴롭히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지금 그렇게 구도를 짠다면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성도들이? 당하지 않아요. 모르시죠? 정광훈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재인 빨갱이가 저렇게 괴롭히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어떤 북한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구도의 이상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벨론 음녀의 세력을 교회 밖에다 놓아두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진짜 못된 짓거리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집단으로 착각을 하게 되어져 있고 나만이 옳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나만. 한번 보셔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점차적인 배교하는 일들이 더 진행이 되어져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여기 지금 배교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로 저를 보시고 저를 배교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불법의 사람 이게 나오는데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하는 받는 것에 대항하여, 즉 음녀 바벨론은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인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배교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자기의 높임이죠. 근데 그 높이는 그들 위에 군림하는 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잘 읽으셔야 돼요. 그는이라는 말은 음녀 바벨론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배교하는 상태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들 위에 딱 앉아 있어요. 그 뒤에 보면 나와요.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은 점증하는 배교예요. 배교하는 일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배교하는 일이 점진적으로 더 심해지고 있고, 두 번째 자기를 어떻게 하고 높이고, 세 번째 성전에 앉아 자기를 누구라고 부른다?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8절로 22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거 어느 때예요 지금? 초대교회 시대예요. 근데 그때도 뭐가 일어났대요? 적그리스도가 이미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적그리스도가 어느 때에 지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적그리스도는 이미 그때부터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몰이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 안에 있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데 나갔어요. 속하지는 않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와 같이 있는 존재라니까요.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다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존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하고 맞아 떨어져요? 배교하고 맞아 떨어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 외에 다른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그것이 교묘하게 가르치는 적그리스도예요.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야, 예수 믿어야지. 그 말 안 하면 색깔이 같아지지 않으니까 속지를 않잖아요. 예수 믿는 거 중요해. 그러나 행위도 해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럼 봐봐요. 예수 믿는 거 말했으니까 훌륭한 거냐?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어야 돼. 플러스 예수를 믿는 믿음이 99%, 더하기 행해야 돼. 1%. 그럼 1%가 커요? 99%가 커요? 무슨 질문인지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절벽이 있어요. 이렇게 절벽이 이렇게
선이 이렇게 줄이 있는데 99m, 100m예요. 근데 99.9m까지는 줄이 왔는데 0.1m는 내가 해야 돼. 그럼 이거 죽어요, 살아요? 죽죠. 근데 봐봐, 99.9까지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0.1은 내가 가볍게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 0.1이 뭐예요? 11조. 열심 내는 것. 뭐 등등등등 율법을 선하게 지켜가야 한다는 것들을 0.1%에다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면서 요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걸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없다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람의 배교하는 마음,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것.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말이에요. 음행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말은 자기 숭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배도하는 일은 자기 숭배고 자기가 지금 중요해요. 근데 그걸 살짝 마음에 들도록 맞춰줘요. 누가? 음녀가 결국은. 그 음녀는 나타나 있는 실체가 있어가지고 어떤 자리, 왕자에 앉아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는 그 황제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호령한다라고 보통은 그렇게 말하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 자리라고, 음녀가 앉은 자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자리는요, 그런 실체적인 자리일 리가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나오지요. 성경에 보면. 또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실질적인 자리, 최어가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앉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음녀가 앉은 자리는 어디에 앉아 있다고 말하냐? 물 위에 앉아 있다고 말해요. 물은 배도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 앉아서 잘 그들을 조종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번영. 이러니까 그냥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모습을 낸 것이 지도자일 경우가 많으니 그걸로 인하여서 자기의 안전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의미라니까요. 즉 17장, 18장, 19장이 말하고 있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의 권세가 따로 어디에 있어가지고 그 세계와 이 성도들 간의 교회와 의 싸움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요. 지금 정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4절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배교하는 일이 있고 자기를 높이고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라고 있는데 그 성전에 앉아, 그렇죠?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성전에 앉아 있다고 나오죠. 그 성전이 바로 어디냐고요? 언약 공동체라고요. 이해됐어요?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음녀가 앉은 자리는 물 위에 앉아 있다고 그랬고 그 물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언약 공동체,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요,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36절, 12장 11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예언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한번 성취되지요. 주전 2세기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 2세기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성전에 가서 완전히 깽판을 치잖아요. 우리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예언이 성전에 앉아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 그 다음에 성전이 파괴되어진 로마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이 1차적인 보이는 것으로서의 성취라고 보면 진짜 참된 의미로서의 성취는 두 번째, 참된 성취는 언약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마가복음 24장 15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나오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어떻게 알아?
도망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1차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두 번째 로마 티투스에 의해서 70년에 바벨론 성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교회의 둘러쌈. 그걸 지금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언약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마가복음 13장 14절도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보니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어느 산? 어느 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요. 18장에 대한 내용을 보면 너희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서 예언을 지금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벨론인의 심판이 지금 있게 되어질 때에 너희는 그 바벨론과 분리되라는 거예요. 18장 4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성도들아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 나오라는 말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에 있으니 거기에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분리되라는 거예요. 거기는 멸망의 자리니까 너희는 지금 분리되어라 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자꾸자꾸 그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저 밖에 있는 바벨론 음녀의 세력,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라고 있는데, 이미 그 음녀의 세력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배교하는 자들하고 짝짝꿍 되어서 그리스도에게서 자꾸자꾸 멀어지도록 만드는데, 그건 최종적으로 멸망당할 존재들이니 너희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나와 분리되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 그 말이에요. 정확하죠? 정확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결국은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하는 그 산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도망하라 그 말이죠. 배교는요,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전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배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전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라고 봤으면 조금씩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라고 하면서 왠지 싱거워. 좀 싱겁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돼요. 너무 싱겁잖아요. 뭔가 좀 리드미컬한 어떤 삶이 좀 전개되어지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도 막 뭐가 전쟁이 일어나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막 쳐들어오고 그걸 방어하고 막 이렇게 좀 스펙타클하고 리드미컬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거 없잖아요. 지금 우리 공부하면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너무 싱거워. 이번에도 내가 가만히 지금 클릭 수를 놓고 보면은요, 아, 점진적으로 재미없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재미없어져요. 진짜 재미없는 거거든요. 그걸 기대했던 자들에게 있어서는 뻔한 이야기,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똑같네 라고 하는 순간 별 재미가 없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재미있는 책이에요? 별 재미없어요? 이제까지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없는 책이거든요. 역대기도 예수 그리스도고. 결론이에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들었던 사람들이
재미없네. 옛날 맨날 예수 그리스도네. 뭔가 여기에서 막 음녀가 나타나고 뭐 열불이 나타나고 그건 막 이유를 이야기를 했다가 막 변화되어지는 중국을 이야기했다가 소련이 북극곰으로서 오느냐 가느냐 뭐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오네. 그런 거. 내가 그런 생각,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공부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죽잖아요. 사라지잖아요. 얼마나 억울할까. 자기 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듣잖아요, 지금. 근데 시간은 흘러서 점진적으로 그 사람의 위치가 노인으로 가거든요. 젊었던 시기에 들었던 사람은, 그러니까 앞으로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부터 들었던 사람은 지금 굉장히 혼돈 속에 있을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안 일어나고, 자기보다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자기도 어느 틈에 젊은 사람에서 한 세월을 나이를 먹어버려서 그렇게 가버렸는데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아니하고 평범한 일상의 삶이 계속되어지고 있잖아요. 역사 완성의 날이 내일일까 모레일까라고 했는데 역사 완성은 그냥 아무것도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럼 그때로부터 또 20년, 30년 동안 기대하고 또 내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 줄 알고 또 갈 거 아니에요. 또 속을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만희 씨가 죽으면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나죠. 왜? 젊은이들에게는 이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말이 아니다라고 살살 바꾸면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죽어나가기 때문에 별 영향도 없고 새로운 사람들은 또 미쳐있는 새로운 사람들 때문에 또 간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재밌어 해요. 사람들은 자기 시대에 일어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좀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근데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하는 내용은요. 아니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은 하나도 재미없어.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내 안에 치열한 싸움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8장에 보면은요. 분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지 말고. 거기는 어차피 무슨 자리니까? 멸망의 자리, 진노의 자리. 다 사멸해야 될 그 자리니 거기에서 나와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자리거든요. 안전하다 하는 자리거든요. 안전하다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평안하다고요? 외부로부터의 적이 없다고요? 맞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율법을 전했더라면 나는 아무런 핍박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존경받으면서 그 사는 날 동안의 일생의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바울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왜 그랬어요, 바울은?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평안한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배교라고 하는 것은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멸망의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배교가 말씀드린 대로 12번도 더 강조하지만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이전의 신앙 고백, 처음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에서 재미없으니까 거기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건 누가 하는 이야기나 똑같으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고자 했던 일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을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닌 건가? 라고 하는 쪽에 이게 달콤한 유혹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 지 입장에서는 소중한 것을 아껴가지고 부모에게 줘봐요. 부모가 그게 되겠냐고. 말똥구리가 정말 소중하게 똥을 굴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라고 하면 그게 좋겠냐고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세울 의가 어디가 있겠어요. 무엇을 갖다 세운다고 해도 지구를 통틀어서 다 준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하나님에게 의가 되겠냐고요. 우리의 의가.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아주 그래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요, 그런 느낌이 들어가요. 수도 없이 죽잖아요. 어저께인가는요, 어떻게 보다가 그 소떼들의 대이동, 세렝게티인가요? 세렝게티의 소떼들의 대이동. 엄청난 물이잖아요. 우린 그걸 보니까 그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지금 그때 찍은 그 소들은 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
그 수많은 무리들이 도대체 사자에 대해 잡혀먹고 악어에게 잡혀먹고 누구에게 잡혀먹는데 잡혀먹지 아니하는 무리가 훨씬 많잖아요.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또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연어들이 수도 없이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다 죽잖아요. 결국 곰이 잡아먹고 뭐가 사람이 잡아먹고 잡아먹지만 또 살아있는 것들은 스스로 죽잖아요. 더 많은 엄청난 양이 스스로 죽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딘가로 다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많은 생명체들이 그냥 죽고 사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일상에서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하나에 의해서 우주가 없어지고 있고 그 의미를 거기에다 갖다 붙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생명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고 재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 말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50억이 턱 들어오고 50억. 몇천억이라고 하는 돈들이 그냥 슬슬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몇천만 원, 1억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삶 없는 시간을 다 들여가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무슨 도움이 받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물질들의 크기가 정말 우스운 것들이거든요. 동물 세계와 거의 진배 없다라고 보면 그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소떼들이나 양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자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 하나의 그 안위함을 위하여서 바벨론 음녀와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그래야지 자기 존재가 드러나잖아요. 자기 존재가 없어요. 수원평안교회는 자기 존재가 없어요. 자기 존재가. 뭐가 목사가 좀 알아줘야. 아니 좀 큰 교회에서. 어저께인가요?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지구촌 교회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저 수지 어디에 지구촌 교회가 저 산속에인가 어딘가 거긴가 아닌가? 저 기흥 쪽인가? 아 지구촌 교회가 있는 수원인가? 아 그 모르겠다. 어딘가 지나가다가 맞다. 수지 쪽 저 성복역 있는데 그쪽으로 올라가면은요 거기 지구촌 교회가 있는데요 어마어마하더구만. 어마어마하더구만. 그런데 내가 소속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가슴 뿌듯하겠어요. 거기에서 당회장 목사님이 먼 성도님 참 이번에 수고 많았습니다. 한번 해주면 세상 돈 버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받으려고. 왜 돈 벌어요? 제가요? 어제 고민해 봤어요. 돈을 사람들이 왜 벌지? 돈 벌어서 뭐 하지? 자, 돈 벌려고 보면, 죄송해요. 옆길로 가서. 돈 벌려고 보면 하루 종일 벌으면 10에서 한 20만 원 버나요? 많이 버네요. 20만 원 벌면 한 달에 600만 원이에요. 10에서 20만 원 번다고 한번 보자고요. 순간 쓰잖아요. 어떻게 써요? 뭐 하는 데 씁니까? 의식주에 쓰고. 그렇죠. 병원비에 쓰고. 아, 그 말이에요. 의식주예요. 먹고 자고 싸고. 이거 왜 있어요?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먹는 것을 왜 비싼 걸 먹으려고 그래요? 아, 금방 우리 귤 몇 개 먹으면 배불러 버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십만 원짜리, 아니, 초밥이 비싸면 얼마나 비싸다라고, 어떤 데는 엄청 비싸고, 금칠했나? 근데 그걸 왜 먹어요? 나입네.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10시간 벌어서 1시간 안 쓰는데 그냥 그 돈 다 들어가 버려요. 이게 버는 목적, 버는 것이 우리의 일생의 전 시간에 쏟아붓는 거라고 보면 그걸 잠시 동안 먹고 마시고 입고 싸고 하는 데다가 쓰려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 쓰는 것이 그렇게 안 써도 되는데 왜 그렇게 쓰려고 그러는 건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까지 그렇게 뭐 포도주를 부어가면서 뭐 이렇게 요리를 해가면서 뭐 이게 안 먹어도 돼요. 라면 하나 끓여서 콜루루렁 해버리면 한 끼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라면을 왜 비싼 집 가서 먹는지 모르겠네.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말을 하는 것 같다. 결국은 사람은 딱 들어맞아요. 먹과 음녀가 유혹하는 것과 배교하는 자기의 마음이 딱 들어맞아서 그 속에서 음녀는 자생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
살살살살 높여줌으로 인하여서 그가 되는 그걸로 인하여 자기의 안전을 꾀하고. 그러니까 바벨론 음녀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바벨론이 될 수 있고 음녀도 될 수 있고 내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사는 삶의 의미, 목적 거기에서 어떻게 알아? 빠져 나와라 지금 그 말이에요. 나와라.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사는 삶의 방향성이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일을 하더라도 돈을 쓰더라도 어디에다 어떤 의미로 벌고 어떻게 쓰는 건가가 좀 달라질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지나가 봐봐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차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내용이라고 솔로몬을 예를 들어서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훨씬 못하는 것을 위하여서 일생을 다 바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조그만한 이 육체가 신의 자리에 앉아서 나 하나를 높이려고 하는 곳에다가 내 삶의 그 소중한 전부를 다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지. 그 큰 음녀는요. 17장 4절, 18장 16절을 보면은요. 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물 위에 앉아서 물을 집에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이거 제사장 복장이에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가득하다. 끝은 멋진데요. 그 속 안에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네요. 18장 16절. 18장 16절도 역시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17장 15절에서도요 이렇게 나오죠. 천사가 말해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불이 열고 방언들을 바로 그 모습을 하고 어떻게 배도하는 교회 위에 앉아서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36절로 19절 39절 한번 보실래요? 다니엘서 11장 36절로 39절에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고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큰 음녀는요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무엇하다고요? 크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에 그렇게 약하지요. 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큰 음녀는 성도들을 어떻게 배도하게 하는 건가? 율법을 아까 이야기했죠? 변형시켜서 요한계시록 2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 이세벨이 나와요. 거기 안 찾아보고요. 이세벨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돼요. 이세벨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세벨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유혹받았던 교회가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큰 음녀는 지금 뭘로 보고 있어요? 이세벨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세벨의 준동, 큰 음녀는 율법을 변형시켜서 본래 율법이 지향하는 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서 진리와 반대되는 것, 자신의 의를 세우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하늘의 음성은 성도들아, 바벨론과 타협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네, 여기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음녀의 권세, 그 다음 나오는 것은 뭐예요? 짐승 권세겠죠. 그렇죠? 음녀의 권세는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고 그랬어요. 짐승 권세는 정치적인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세력은 음녀의 권세를 결국은 무너뜨려요.
왜요? 자중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의 권세와 음녀의 권색이 짝짝꿍 해가지고 잘 돌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긋나서 여러분 성도들이요 추구하는 바가 종교예요, 정치예요? 잘 모르시는군요. 정치죠. 왜요? 결국은 종교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에 먹혀요. 왜 종교를 갖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개념은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요. 근데 종교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경우를 봤어요? 없어요. 속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을 모아가지고, 동방왕, 남방왕 다 모아가지고, 음녀의 권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정치가 먹을 것을 주거든요. 결국은. 근데 그 안에서 먹고 살았던 자들은 그 음녀의 권세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무엇하게 되어져 있어요? 슬퍼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18장이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 있어요. 짐승 세력이 바벨론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이 17장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나 오늘 주제의 이야기는 음녀의 권세냐 짐승 권세냐가 아니에요. 바벨론의 그 권세, 음녀의 권세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악독하게 성도들을 괴롭히고 배교하게 하고 그 안에서 지배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난 뒤에, 그러나 그 음녀의 권세가 결국은 짐승 권세에 의해서 패망이 당하게 되어 있다. 거기까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주제는 17장 17절이에요. 거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하여서 짐승 권세에게 음녀의 권세를 맡겨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겠네요. 자, 여기 음녀의 권세, 그 다음에 짐승 권세, 하나님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음녀는 짐승에게 먹히고 그 짐승에게 먹히는 일을 누가 주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도록? 응하도록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5절로 28절을 보세요. 7장 15절로 28절 상당히 길죠.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여러분, 내 짐승 7머리 10뿔 이렇게 다 이야기하잖아요. 넷은 세상을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7은 완전한 힘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었는데 여기에서 내 짐승이라고 나오니까 뭐 10짐승 꼭 그렇게 맞춰서 생각할 것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야기해요.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 10뿔이 그것은 머리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 나오고 있는데 그거 보지 말고요.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바벨론 멸망에 대한 내용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요.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이 일이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어떻게 한다? 바벨론은 어디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메데파사죠. 그게 내 짐승이거든요. 모아서 왕들을 모아서 무너뜨려. 역사상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진 것에 대한 내용이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것이 1차적인 성취라고 보면 2차적인 것은 어떤 내용을 인다? 참성전되어지는 성도들,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지금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마지막 단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음녀와 짐승 권세가 싸우게 되어지는데 짐승 권세에 의해서 음녀 권세가 무너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엇했던 것, 말씀하셨던 것이 응하기까지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다니엘 예언의 성취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참 의미는 당시의 바벨론과 메데 파사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 권세 있죠. 그렇죠? 그 음녀의 권세는 교회 위에 무리 위에 앉아서 지배의 부분을 형성하고 있었을 때에 짐승 권세에 의해서 그 권세는 어떻게 되어진다? 무너뜨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은 무엇을 보게 되어져 있느냐?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내용으로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일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다 계획한 것이다. 자중질환 일어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나라 그 자체의 경제적, 종교적 구조를 파괴시킴으로써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파괴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결국 어떻게 멸망당하게 되어져 있는 건가?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멸망당해져요. 그걸로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내용, 그리스도를 멀리 떠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라니까요. 정치적인 세력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느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내가 떡을 줄 거냐 네가 떡을 줄 거냐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싸움은 결국 무의미하게 끝나게 되어지고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진짜 참 떡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새 생명의 원천이 되어서 생명을 거기에 부여할 수 있으니 세상 끝날에는 결국 내란이 일어나요.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하겠죠? 세상 끝날 성도들의 끝이라고 한번 보십시다. 교회의 최종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교회의 최종적인 승리를 놓고 본다라고 보면 성도들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져요? 자기를 높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음료의 세력에 의해서 안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세력에 의해서 안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어디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 땅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최종적인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가 그 안식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8장 21절, 학개 2장 22절, 스가랴 14장 13절을 한번 세상 끝날 악의 세력 안에 내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정도의 내용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17장에 대한 내용이 18장 1절로부터 19장 6절까지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자세한 구체적인 성취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결국은 17장에서 이야기했었던 요 구도, 음녀, 짐승,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내용들이 진짜로 이렇게 전개되어지는 내용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18장에 잘 나온다고요. 그래서 음녀가 받을 심판의 구체적인 성취가
이제 17장 1절 봐봐요. 물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나오죠. 예, 보이리라 나오잖아요. 17장 1절에 물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18장 3절 보세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니, 거기 아닌데. 18장 3절. 아, 17장 2절에서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17장 2절에 18장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비슷하게 나오죠. 그 내용은 17장에 대한 내용이 18장에 대한 내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17장의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 18장에서 자세히 지금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방금 17장 1절 음녀가 받을 심판의 구체적인 성취를 1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19장 6절까지 이 내용은 14장 8절에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14장 8절에 대한 내용의 서론적인 내용이 17장에 나와 있고 그 14장 8절에 나와 있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의 전개가 18장 1절로부터 어디까지? 19장 6절까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8장 쉽게 흘러갈 거예요. 제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한 5가지의 큰 구도로 잡아줄 거고 이어서 19장 6절까지를 공부하고 다음 시간은 마치게 되어지면 아마 올해 안에 요한계시록은 마치게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은 오늘은 거기에서 어떻게 알아? 나오라 그 말이에요. 그건 이미 멸망의 자리다 그 말. 나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나오게 해 주셔서 최종적인 승리로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선물하는 것이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약속 그때 그 7교회 성도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들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그들로 이길 힘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의 내용과 그 끝에 최종적인 승리를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약속 안에 우리의 평안이 묻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